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어딘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을 응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말은 그 타당성과 신학적인 전통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 등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불가한 일반적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들이 더 힘을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얼마 전 한 웹툰 작가가 친일파의 후손의 큰 집과 독립운동가의 후손의 초라한 집을 사진으로 올려서 비교하면서 친일파 후손들은 열심히 살아서 잘 되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었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서 재물을 갖게 됐는데 그것이 미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가슴이 아프죠. 이뿐일까요? 정직하게 일한 사람보다 부정한 방법을 취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유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업도 삶도 힘들어지고 있는데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도 세상의 교묘한 방식들에 편성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럴 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과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질투죠. 여기에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오늘 시인은 2,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런 모습을 보며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앙을 가진 삶을 내가 버릴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있을까요? 14절을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런데 악한 자들의 삶은 도리어 평안을 얘기합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또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을 정도로 부유하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불공평하죠. 이런 마음의 질투를 하였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질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누군가의 삶을 원하는 행위가 바로 질투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는 질투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가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공평함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믿음 때문에 이 질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내가 내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남김없이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불행했을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누리는 자유를 얻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하는 나무를 가지지 못했다는 질투심 때문에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그것은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결과를 짓게 되죠. 따라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시샘에 빠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은, 그리고 그와 비교되는 나의 고난은 머리로는 감사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감사의 마음을 먹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실망하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은 이기는 힘이 있는데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내 눈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동안 질투 속에서 시샘하며 가리워져 있던 눈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열리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 주권, 그분의 영광, 그리고 그분을 통해 나타나는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내 자신과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원망과 불평과 불안 등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왔다가 예배 중에 용서와 감사의 마음으로 바뀐 적이 있지 않으신지요? 두려움이 평안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 바로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눈이 떠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드러난 진리를 통해서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한 자를 멸하십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 꿈의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을 다 진멸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에서 어떤 일을 겪었든 간에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풍성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하여서 그들의 삶이 이제까지 누렸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그런 날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아무리 크고 홍화로운 배여도 그 끝이 침몰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을 안다면 아무도 그 배에 탑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기뻐하며 누구를 쫓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주님 말고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보화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땅이어도 그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뜻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것을 주시는 거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향한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침몰해 가는 배에 탄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생명과 그 이후로 더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러움과 또 진리에 가려져 있던 눈을 뜨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다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어떠한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셨고 또 그들의 삶이 결국은 침몰해가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과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가 예배를 통해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시샘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빛으로 나의 삶을 비춰보고 주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화평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내고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지금 내 삶이 평안하다면 그 평안한 삶 가운데 매몰되어서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삶 말씀을 통해 세상을 잇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